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모로 대단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기적으로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런 간구를 드렸다면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지휘 세력이 없이 왕이 되어서 불안정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적들을 처단해내고 다윗도 가져오지 못했던 절대 왕권을 딱 손에 틀어진 상태예요. 그 시점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상황적으로 자기가 대단해진 것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적으로 정말 대단하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죠.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의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무엇인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들어보고 야 네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자기가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2장에서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판단하면 되잖아요. 어떤 업무를 갖고 왔으면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판단을 할 줄 알지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솔로몬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야 되는 나라예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판단을 이스라엘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존재였거든요. 솔로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의 판단으로 이 나라를 판단해 가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깊이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자기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이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왔을 때 그 앞에서 춤췄던 장면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나는 그 앞에서 사람들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광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나는 그 판단을 전달하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라고 딱 고백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사람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솔로몬 이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태도면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갖게 되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아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제 지혜와 자산과 힘과 은사와 능력을 이제까지 나를 위해 썼는데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그렇죠?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간절한 태도,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를 보여요. 이 태도가 너무 대단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왕이 됐어. 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왕이 될 거야.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판단을 전하겠어.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려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잘 가르쳐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알려주세요. 라는 천번의 제사.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성령의 불로 자기가 변화되길 바라는 천번의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제의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솔로몬의 이 태도가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와, 솔로몬이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솔로몬이 이때 다윗급인데 약간 이런 게 우리가 느껴지는 장면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정말 살고 싶어 했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살아드릴게요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정말 이렇게 솔로몬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가볼까지 그냥 가면 이 부분을 가장 나누고 싶은데, 하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가 간절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일천번째 스타일로 간구하다가 자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이제는 뭐 됐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 저도 때로 그렇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매를 하겠다고 할 때는 내가 뭐 해드리는 것처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막 쉽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살으라고 하신 그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 은사를 구하는 이런 태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를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이게 여러분, 이게 열왕기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한 장에 꼭 얘기가 두 개씩 담겨서 좀 너무 길어지죠. 죄송하고요. 짧게 해볼게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재판의 감동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재판이 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창기 두 명이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와서 얘가 내내 이거를 이제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재판이 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어떤 존재예요? 군림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고대 사회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지는 않으면 다행인 게 고대 사회였죠. 근데 지금 솔로몬의 나라는 어때요? 왕이 가장 끝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삶에 공의를 세우려고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재판을 딱 가지고 오면 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 아이에게 친엄마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친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 이 자체가 되게 감동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장면 자체가 열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인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런 걸 보니까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왕이 백성들을 돌보는 사랑의 나라, 그리고 그것들 공의를 세우는 공의의 나라였구나 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이것들을 돌파해낸 것 자체의 감동도 있죠. 이게 사실은 난제잖아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왕이 숙제를 가지고 이 난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다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돌파해내죠. 어둠을 걷어내고 진리를 드러내죠. 여기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죠. 우리가 선한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난제에 부딪혀서 그 난제를 풀지 못해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도 주셔서 그 난제를 풀어냈다는 것, 그 난제를 풀어내서 이 나라에, 여기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열을 알 수 있는 하나죠. 이 나라의 많은 난제들을 솔로몬이 풀어내서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아까 처음에 거기 내가 원할 때만 간절하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적용점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게 되네요. 진짜 부끄러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준을 고민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이건 이렇지 않아? 얘가 맞네. 저렇게 해야 되네.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심지어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 저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건데 때로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정말 입 닥쳐야겠다는 좀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그런 본문, 저한테는 그런 묵상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 그 장면에서 나오는 능력 있는 지혜. 여러분들 삶에 난제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의지를 갖고 풀어나려고 하는데 풀지 않은 난제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지혜를 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또한 기도제목인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이 바로 서니까, 얼마 전까지는 사울 시대였고 사사기억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의 경지, 사실 지금 솔로몬 시대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대단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 서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신경 쓰기보다 내가 좀 바로 서야겠다, 그런 적용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